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는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즐거워
세상을 섬기고 마음에 플랜 B를 남겨놓으려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에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겠다는 기도드리겠고 말씀 선포하신 전도사님과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어제 고사 예배를 무사히 끝마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아버지 앞에서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있을 임시총회에서도 다음 내년을 이끌어갈 새 리더를 뽑게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전도사님께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의 중심 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그 크심,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한 예배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자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할 겸 우리 지난주 사문답 한번 살펴볼게요. 전사님이 사문 하면은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하나님 없으신 분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 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했죠? 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었는데 이거를 뭐라 했냐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공유적 속성이고 뒷부분은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무한과 영원과 변함 없으심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사람의 부족함을 유한하고 변하고 영원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살짝 좌절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시는, 성경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 주제였어요. 닮아가야 한다. 그냥 우리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두는 것이 지난주 문답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다음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2주간 5, 6문을 동시에 2번씩 볼 건데 이번 주는 그 중에서 또 5문 중심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5문인데 전사님이 물으면 여러분이 답해주면 됩니다. 5문과 6문 차례대로 할 거예요. 자, 5문부터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요? 오직 살아계시고 천대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자, 6문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3위 하나님의 본질은 동일하시며 권능과 영광은 동일하십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지금 쭉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실체 없는 그냥 떠다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지, 다른 많은 종교에서 생각하듯이
정말 세상에 신이 여러 존재하는 것일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기독교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믿는 신들도 우리 말고도 다른 종교들도 존재할 거다, 다른 신들도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독교의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친구들이 야, 기독교 신만 신이냐? 다른 신도, 다른 내가 믿는 이 종교도 이거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한 경험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 모든 종교가 형태는 다르지만 구원의 한 지점을, 한 산을 오르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긴 질문이에요. 내용이 담긴 질문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간단하지만 심도 있는 질문들을 던져볼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피해서는 안 돼요. 던져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의 신과 구원은 없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경은 이 입장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자, 우리는 이런 세상의 질문들과 이런 세상의 관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자,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신들, 걔네들 다 신이 아니고 우상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말씀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엄중하게 다룬 내용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들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들었냐 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일삼았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도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거 섬기고 있었어요.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시대에서도 그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다스리시는 나라 이스라엘에서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진절머리 나도록 봐왔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들이 한 것이라곤 우상 숭배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 자, 이스라엘들은 율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신 것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분명히 십계명을 달달달 외우고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삶으로는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서 함께 섬긴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뭘 섬겼냐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고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에 진노하셔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구약성경 뒷부분 보면 선지서들 계속 보면은 심판과 회개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심판과 회개, 돌이키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흩으세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만을 참되게 믿고 끝까지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함께 섬기느냐 싸움이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다른 것도 뭐 안 믿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우상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섬기는데 라고 착각해.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면 그건 혼합주의, 그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것들도 예배해요. 우상을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동등하게 혹은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여기고 섬기면서 예배해요. 이게 사람의 실체예요. 인간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매일매일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계속 흔들려도 계속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바른 신앙은 단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정확하게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자, PPT 말씀 한번 볼게요. 자, PPT 말씀 에베소서 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도 하나예요. 내 믿음은 이건데 네 믿음은 그거잖아. 나를 상관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참된 믿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도 단 하나예요. 단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분명히 말해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자꾸 이런 것들 애매모호하게 말하거든요. 자, 어떤 위인들도 하나님 모르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 예수님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되게 모호하게 대답하거든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자, 말 잘 들으세요, 전사님 말. 자,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기독교를 따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안에 속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종교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들 그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당연히. 어떤 종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아무리 섬긴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같이 섬긴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부처를 통해서도 뭐 스님들처럼 열반적정을 이루거나 뭐 돌을 닦아서 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아무리 닦아도 인간들은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하고 덕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 없이. 설령 나라를 통째로 구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뭐 거기 그 사람들은 뭐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신앙 고백이 달라요. 변질됐어요. 달라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우게 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신약에서 어떤 믿음으로 구체화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체화돼요. PPT에 한번 사도행전 4장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자,
신약에서 얘기하는 믿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의지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거짓 신이나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넘어가서 5문 앞에 부분 보면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 앞에 부분. 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자, 하나씩 볼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일단 스스로 계시고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 시초,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만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PPT 로마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람을 포함해서 자연과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심지어는 영적인 것들까지도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서 2장 말씀 보면 그 전제를 고백하고 있어요.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존재해요. 이거는 우리가 몇 문 뒤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울 때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뭘 위해서 존재하냐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지음받았어요. 모든 것들이 다 각자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1분 때 정확하게 배웠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영원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허상이나 허구적인 생각이나 뭐 이론적인 존재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상의 실체가 뭘까요? 우상은 사람들의 죄악된 상상과 생각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상들은. 죄악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예배하면서 섬기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돈이라는 개념을 만드셨어요. 근데 돈을 하나님보다 높여. 이게 우상이에요.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서 높여.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여. 뭐 연예인들, 아이돌들 하나님보다 높여.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신들, 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셔요.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스스로를 계시함으로 알리신, 하나님 원래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상 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체 없는 허상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냥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뜬구름 잡듯이 그런
개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실체로 존재해야 돼요. 분명한 실체로.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존재를 작정하시고 앞길을 예비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오직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자, PPT 6문 한번 보겠습니다. 전사님이 읽으면 여러분이 답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죠. 3위 하나님의 본질은 동일하시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자,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3위로 존재하세요. 사람의 개념과 구분짓기 위해서 인격이 아니라 위격으로 하는데 3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3위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이 3위가 하나님, 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그리고 3위 하나님의 각 위격의 본질은 동등하다. 하나님이시고 각 위격 간의 역할 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권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론이에요. 사실 삼위일체론은 우리 이성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어요. 맞아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 믿을 수도 없는 거다라고 단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기독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반드시. 수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론을 두고 말씀을 왜곡하면서 본질을 흐려왔어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삼위일체론이 다 박살나 있어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론이 다 박살나 있어요. 예외 없이. 이단들은 그거에서 그냥 그것부터가 그냥 문제인 거를,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고 믿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성자가,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막 이만이다 이렇게 해도 그런가 계속 들으면서 그런가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냥 이단들도 삼위일체론에서 다 꼬아서 다 거짓으로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움직임에 반응해서 거의 2000년 전부터 1700년 기독교의 역사 시작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단단하고도 확고하게 정립해서 이단들을 삼위일체론 가운데 물리치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삼위일체 교리로 장난질 치는 이 이단들의 마구잡이로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교리적인 정의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또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돼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올해 겨울 수련 때 우리가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이 아마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할애해서 다음 주에 6문을 통해서 전사님이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고백했던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요. 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유일한 하나님. 성경은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그렇다면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반응. 자, PPT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장 9절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자,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또 만물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영원한 목적이 되시는, 이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고 심지어는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대문짝에 써둘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애써야 돼요. 여러분, 배경화면에도 해놓고 계속 보고 애써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 단어 같은 거 매일 단어장에서 보면서 가잖아요. 버스에서도 외우고 듣고 단어도 외우고 인강도 듣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계속 조성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도사님의 추측이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 이외에 섬기는 것들은 모두 우상숭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낮은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들은 모두 우상숭배예요. 설령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과 다른 종교의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 가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절 가지 않아요. 성당 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우상숭배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여기거나 가족이나 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최고로 여기거나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더 최고의 가치로 여기거나 대학이나 직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우상숭배예요. 마음속으로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데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헛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꼴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내가 만드신 나의 하나님, 나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 가운데 나타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동시에 세상의 우상들을 철저히 분별하고 대적하면서 죽기까지 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유일하고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찾고 기억하고 외우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늘 고백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썩어 없어질 피조물과 우상 따위가 아니라 오직 스스로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황금 찬양 하시면서 주님의 신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과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때로는 머리로 말고 진정으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과 말씀을 통해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상과 유혹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달리다금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을 받을 수 없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권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27일이에요. 10월 27일. 오늘 오후에 200만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집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들 현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로도 송출을 하니까 꼭 보시고 현장에 전사님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커서 교회에서 자랐을 때 나중에 회자될 만한 지금 굉장한 그 집회거든요. 성령 집회거든요.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들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간 내서 사실 갔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좀 반선생님들께 좀 얘기를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걸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게 방관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여기고 오늘 있을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혹시 마음이 동해서 참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우리 다음 주에 학습 세례 입교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신청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입교의 재휘, 승준이 지금 신청을 했고요. 학습의 태연이, 아윤이 신청을 했고요. 지금 세례의 규현이랑 지민이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이 다음 주 토요일 5시에서 6시에 저기 본당 3층 유초등부실에서 진행이 되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얘기를 해주면 주중에 좀 얘기를 해서 교육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례축제가 11월 3일 오후 2시 오후 예배 때 있는데 이거를 참석할 수 있으면 일단 신청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해당되는 친구들 이거 참여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고 교육 일정은 조금 시간 안 맞아도 얘기해주면 괜찮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께서 오늘 중으로 좀 파악을 해서 혹시 장글자 친구들 중에서도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큐티가 뒤에 왔어요. 그래서 신청하신 친구들은 뒤에서 다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인도네시아 링가달람 선교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구호원금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혹시 준비를 했다면 헌금을 뒤에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나갈 때 좀 우리 김정희 선생님께 김정희 선생님께 좀 전달을 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교지 구원금을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지금 동참해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순서 마치고 임시총회가 있어요. 임시총회 여러분들이 잠깐 앉아서 진행하는 거 좀 같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월말 시상 마지막으로 월말 시상이 있고요. 지난주 사문암송 혹시 자, 후원이 사문암송 어떤 버전으로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그럼 얘기할게요. 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와. 훌륭합니다. 혹시 더 있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오른문을 같이 읽을 거예요. 다음 주 2번 할 거예요. 네. 자, 고마워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문답 외워주시고 여러분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월말 시상입니다. 월말 시상. 자, 이달의 모범 예배자 먼저 불러주시면 호명하면 나오면 되겠습니다. 곽재윤, 이민준, 정주호, 김수아, 봉민서, 안연우 이렇게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 자리에 일찍 와서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선배님들이네요. 네. 오늘의 모범 예배자 상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이달의 큐티와 정아윤 앞으로 한국어가 큐티로 11월에도 열심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임시총회 준비하면서 잠깐 한 2분 정도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임시총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장이랑 총무 앞에 나와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화이트보드를 조금 앞으로 좀 앞으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화장실 가실 분들 잠깐 갔다 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